자, 오늘 함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사 찬양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와서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돼. 왜? 배가 나왔다고. 뭐 봤어? 자, 천사들하고 밥 먹느라 좀 바빴어요. 우리 교회 천사들 누군지 알죠? 새벽에만 나오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악한 꾀를 폐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만 제가 설교 7번째인데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믿음 하나만 딱 가지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알아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지혜 가지고 다 변하게, 모든 것을 다 변화한 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일단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뭘 펼칠 계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다가 막 공격을 하는데, 야, 제가 칼로 공격하네? 그럼 방패로 막아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네? 그럼 맞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지식만 쌓여가는데, 지식만 쌓여가면 내 것이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통해서 이제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뭐가 없냐? 그것을 행할 능력,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활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갈 마음이 없어. 그냥 나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것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되게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간단한데, 이게 없으니까 또가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가 없다면 내게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염려예요. 왜냐하면 감히 나는 그것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있으면 염려가 없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따라오는데, 그게 없다면 내 안에는 고민과 걱정만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음화하면 내 안에 뭐가 오냐?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얘기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간증거리가 없다. 무엇이 문제냐? 내 지금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나 어떡하지만 나오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뭐 어떻게 되지? 그런데 말씀을 배운 사람은,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아하,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해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 모여라. 그리고 우리에게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금 얘네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왔어요. 지금 무너진 성벽과 성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스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이게 없는 사람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그것을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데 반드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때 이 느헤미야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참 나쁜 놈인데 뭐냐면 혼혈민족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이방의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다른 이제 혼혈 민족하고 결혼해서 난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얘네들은 잘못 태어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 뭐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가져올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와버렸네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성벽 재건하는 걸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싫어, 괜찮아, 너 없어도 돼. 이유는 뭐냐? 너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싫어해.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일을 진행할 테니 너는 노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때부터 했던 행태는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 다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모압과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에게는 병사가 없어요. 병사를 둘 수도 없고요. 뒀다간 큰일 나요. 큰일이 난다. 왜?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바벨론에 완전히 해방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일명 속국인 거예요. 속국.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짭니다. 계략을 짜요. 이 계략이 뭐냐? 바로
여기 제가 써놨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10번의 서신을 보냅니다. 너 그거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 일을 내가 방해할 거야. 그리고 너의 고국으로, 우리의 고국 바벨론으로 편지 보내서 네가 지금 반란을 꾀한다라고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10번의 서신을 보내서 겁박을 합니다. 협박을 한다는 거죠.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민족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거고 무기를 들게 할 거야. 그러면 이 명분을 통해서 저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바벨론에 신고를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산발랏이 10번의 겁박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했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왜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갑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근데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왜 쟤는 그런 고백을 했고 나는 왜 못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발랏이 한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다 읽으려면, 자,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시킨 일들이 있어요. 뭐냐? 혹여나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쳐들어오면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어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계속 도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스톱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만 나와라. 느헤미야, 나랑 1대1로 얘기하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산발랏이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만 결코 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이걸 알아야죠. 왜? 느헤미야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아주 쫄아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때는 도와야 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돕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라고 느껴지면 빨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이 완전히 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고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지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안 도와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나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고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청진기를 대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게 안 느껴진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럼 반대로 뭐가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겠죠. 죄가 없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뭐가 없다면? 죄가 없다면. 자, 죄가 없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윤진이, 죄가 없으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죄가 없앨 수 있어. 하나는 뭘까? 회개고, 또 하나는 말씀? 뭔 말씀? 무슨 말씀? 아니 회개하면은 죄 씻음이 있지. 근데 또 다른 방법, 죄가 사라지는 두 번째 방법 아시는 분? 안다. 몰라요? I don't know? 어? 대가를 치른다? 누가 여기 기상이? 맞아요.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 대가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느냐예요. 자, 볼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를 너에게 줄 건데, 뭐예요? 저주가 내리는데, 첫 번째 여기는 종이 생길 거고, 병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이 끝에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어지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너희 그곳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이러한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올 거다라고 쭉 써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받으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잘못해서? 아니 그냥 엄마 아빠가 심심해서 때리는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때리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냥 막 때리는 부모. 그런 거 말고 내가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한 거 안 해가지고 회초리를 맞았다든가 손바닥을 맞았다든가 그런 경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날 왜 때려?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 왜? 엄마 그렇게 때렸어? 죽도록 맞아봤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기가 넘치는구나. 자, 여러분, 이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1,000원을 훔쳤어요. 예를 들어 1,000원 훔쳤다. 그러면 1,000원 훔치면 너 1원에 한 대씩 뭐 그러진 않죠? 아무튼 엄마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자녀의 종아리를 10대를 때렸어요. 딱딱딱 10대를 때렸어. 10대를 때리고 나서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킨 사줘? 니네 집은 그런가 보지? 그 사람 쭈그리고 있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종 죄값을 지어주고 그 죄값을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와서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너에게 죄가 있으니 너 어떤 거 선택할래? 3일 동안에 이 땅에 전염병을 견디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견뎌보죠. 그런데 웬걸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선 결국 주님께서 용서해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적도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쳤을 때 이 계략은 성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행하면 계략에 넘어가야 돼. 그래서 얘네가 골탕 먹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펼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I don't know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한테 죄가 없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펼치면 그 계략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하면 그대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니네가 포로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벌을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벌을 받는 중 아니고 벌을 받고 돌아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니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왔으니 너희는 이제 죄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 죄가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내 딸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저 너의 자식이 내 아들 딸내미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카바 쳐주겠다. 걔가 나 공격하면 내가 때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혹여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지금 죄가 없는 상태,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셔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년의 포로기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얘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왕 아들인 므낫세가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다가 태우는 제사를 지냈고 그 제단을 성전에 있는 제단을 1월 성신에게 드리는 제단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딴지 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지라도 이 공격은 패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적군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가운데 없으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값을 다 치른 이스라엘 민족,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또 흩어진 다음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죄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나의 죄와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죄가 없다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나에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주려고 해도 나한테 그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 적군이 마귀와 귀신이 사단이 나에게 칼을 들이댈지라도 그 칼이 나한테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공격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걔가 공격해도 못 이긴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함 가운데 있는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이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개라는 게 그냥 예수님 나의 잘못,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땡,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어쩌면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막 부흥회 가고 수련회 때 가면 막 울 때까지 막 기도시키잖아요. 자, 울어 더 크게, 막 더 크게 해서 막 뻥뻥뻥 울 때까지 막 엄청나게 슬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면 뭐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안 해줘. 울었어,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수련회 가서 울어가지고 카타르시스는 경험했는데 그 성격적인 의미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적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울라고 해서 맨날 울었어. 수련회가 맨날 울어. 그냥 인생에 살다가 제일 슬픈 거 일단 생각하는 거야. 막 그냥 생각해, 주여! 그래서 막 울었더니 시원을 한데 뭐야, 뭐 어쩌라고. 그 다음이 없어. 울고 나니까 카타르시스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단 얘기야. 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지식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죄가 없으면 사단 마귀 나 절대 못 건든다. 왜요? 나를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망, 즉 귀신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죄와 죄값을 다 가져가셨음을 믿게 하시니까 이제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하니까 보호하신다. 보호만 하고 끝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따라온다? 은혜와 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얘기하는 것,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얻는데, 나라는 존재가 잘해서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무슨 아이디어를 발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은 따라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적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아도 복은 굴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요. 그 느헤미야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에스라가 선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하고 결혼했던 남자와 여자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신과 낳았던 그 자녀들까지도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값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때린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맞는다는 것도 때로는 좋아요. 왜요? 맞으면 안 하니까. 근데 안 맞아본 사람은 해. 깐쩍거린다고. 그러다가 돼지게 맞아. 돼지게 맞고 나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못 돌아오면 허우적대.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에게는 이제 죄와 죄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고, 악한 마귀와 귀신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공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이제는 회개함 받은 내가, 회개로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나는, 악한 마귀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죠? 간단한 건데 진짜 오래 얘기했어. 왜냐? 이거 배경 지식 얘기 안 하면 이해 못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세계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왜 가만히 있다가 사기당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냐? 바로 영적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치고 나를 때리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저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잘된 일들만 넘쳐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오늘 이 찬양할 거예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열심히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못 부를 것 같아서 다음에 부르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주 동안 열심히 들었던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였는데 너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어. 해보진 않았지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이 찬양이 난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은혜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계속 얻어 맞아요. 아, 난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어렵지? 힘들지? 이 말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신방 가면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안 살면 빨리 돌아오세요. 전 그 하나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 복 달래요. 복 안 와요. 그래요. 저는 복이 어떻게 와요? 예수 안 믿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원칙에 해서 그 위배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건들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걔네들이 여러분 때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나에게는 아무런 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아픈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시며 우리 이제부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건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죄 가운데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은혜와 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려움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따라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시는 울타리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은혜의 복을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지켜주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